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승리하셨죠?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8장 후반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탈진하고 우울감에 빠져있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시고 다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 엘리야는요,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과 대적해서,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적해서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결을 펼치는 그 위에 제단을 2개 세워놓고 거기에 불이 먼저 임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그 신을 섬겨야 한다. 이런 대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선지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만들고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뭘 부었습니까, 여러분? 물을 부었죠. 네, 물 부으면 바베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바짝 말라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끼얹은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전혀 넣지 않겠다라는 의지예요. 그것을 엘리야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불이 내려서 물도 다 증발시켜버리고, 그리고 돌, 흙, 제단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하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요, 약속을 어기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런 안 바뀌는 상황 때문에라도 너무나 깊은 좌절과 실망감,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바닷물을 퍼나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은 죽어라 사역했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적인 교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려하고 엄청난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끼얹는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엄청난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안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면 일이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탈진해서 우울감에서 좌절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건져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찾아오셔서 세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가 하는 일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 내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 7,000명, 10,000명, 15,000명 먹이신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참 메시아시다. 이제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분만 쫓아 살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큰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다 예수님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신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 어떤 성령의 불과 같은 어떤 기적과 그리고 내가 막 그냥 병이 막 낫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 교회에서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 이 2가지가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 부활이 상징하는 것은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본질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증명하신 내용이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인데, 우리는 현상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현상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자녀들 설교했을 때 얘기했던 죄의 현상, 그것만 놓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본질 아닙니까? 바로 그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해요. 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 또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원 막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또 자기의 꿈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나가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포트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뭐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요즘 여러분, 제가 정말 듣고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되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그냥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앞이 안 보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요, 엄청난 이적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일이 딱 생기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 좀 안심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거 없으세요? 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진짜 100만 불을 여러분 통장에 딱 넣어주면서 학비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든든할까? 네, 애들 다 키우셔가지고 전혀 감흥이 없으시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여주시냐면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믿음의 백성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이 일에 혼자 두지 않으신대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만 좀 한번 얼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같이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임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나 같이 2부 예배에,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2부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의 동력자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요 믿음의 동력자들이고요, 그 동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아무개 집사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석기 목사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면은요 외롭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좌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됐는데 엘리야가 왜 혼자 싸웠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왜 저 7,000명을 놔두고 혼자 저렇게 싸웠을까? 그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유별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되게 유별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특별한 거죠. 뛰어난 거죠. 평균 이상이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유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만큼 열심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내 성에 차질 않아요.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이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7,000명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같이 엄청난 능력, 그런 열심,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함께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우리가 엘리야처럼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7,000명으로 남아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 2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 왕과 벤하닷입니다. 여러분 벤하닷 왕은 아람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람이 어디 지역인 줄 아시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북쪽 끝에 보면은 시리아가 있어요. 지금 뉴스 보면은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바로 거기죠.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시리아의 공항에 로켓을 쏴가지고 공항 몇 개를 망가뜨렸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 시리아입니다. 근데 그 시리아에서 왕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 세력을 몰고 사마리아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이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멘. 여기 보니까 벤하닷이 군대를 모았는데 왕 32명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때 당시에는요 부족, 족장 뭐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로 힘이 세고 그 밑에 있는 족장들 32명을 데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왔습니다. 큰 군대를 이끌고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여러분, 그 수도가 누가 그쪽에서 수도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오므리. 100점. 네, 시므리 오므리, 우리 기억나시죠? 오므리가 누구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잖아요. 거기에서 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사마리아를 만들었는데 더 큰 세력이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나닷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은금은 다 내 것이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이 아합 왕에게로부터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 지금 아합 왕은요, 전에 당해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 굉장히 군사력이나 국제력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던 시리아가 와가지고 너희들 조공 바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자기 스스로 풀려고 했어요. 어떻게 스스로 풀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지금 아합 왕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는 은하고 금이 있죠. 자기에게는 아내들도 있죠. 자기에게는 자녀들도 있죠.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죠? 아까 자녀들에게도 설교했지만 사탄도 우리의 마음 100%를 원해요. 하나를 타협하면 다음 거 원하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조공을 바치면, 우리가 조공을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면 뭐 어느 정도 체면도 좀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비굴하게 굴었더니 베나닷이 바로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건 무효. 다시 딜을 하는데 너희가 갖다 바치는 거 말고 내가 가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는 내가 골라서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치욕적인 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누구를 불러 모았냐면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멘. 자, 장로들이요,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세요 이랬더니 지금 아합 왕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게 뭡니까? 귀가 팔랑. 이쪽 왕이 와가지고 다 내놔 이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팔랑팔랑 하고, 장로들하고 백성들이 안 됩니다 했더니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왕은요, 지금 줏대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베나닷 왕과 그리고 또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는 것은 귀한 믿음이지만 시시때때 변하는 사람의 말에 용기를 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베나닷에게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고 자만하는 거예요. 베나닷이 아합 왕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얘기하니까 바로 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더 큰 것을 요구했는데
이제 내가 가서 실적 고르겠다 얘기했더니 아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됩니다. 싸움 끝까지 다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옷 벗은 자가 갑옷 입은 자가 벗은 자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왜 이러지? 갑자기 화가 났죠. 그래서 베나닷 왕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자,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베나닷 왕이 장막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다가? 마시다가. 여러분 뭘 마셨을까요? 커피 마시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술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예.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렇게 힘겹게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다는 거는요, 아합을 눈에 보이는 아합 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인데 지금 베나닷은요, 이 눈이 흐려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보이는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고 그리고 쉽게 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 첫 번째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문제를 만날 경우가 있지요. 저희 가정도 문제를 많이 만났었고 여러분들도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이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힘만 믿고 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망하는 길인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을 보면 이 가사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끙끙 앓고 내 모든 시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근심 모두 주 예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대신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 주를,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